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광주 평강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식당에 가도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선택을 합니다. 아이들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될지 그것도 선택을 합니다. 학교는 어디를 가야 될지 선택을 합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그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봐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가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듣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서 앞부분에 보면은 그때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었다라고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제사장 가문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헌신된 자로서 살아가지를 못해요. 지도층이, 제사장이 먼저 무너지니까 성도들도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꼴이 엉망이 됩니다. 기독교가요,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100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계속 기독교는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정점을 찍느냐? 그것이 바로 1995년입니다. 그 다음서부터 교세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때서부터 온갖 매체에서요,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어떠한 존경심이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달라져요.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사기꾼이 교회에서 목사 행사를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게 1997년에 나와요. 애인이라는 드라마 1996년에 나와요. 해적이라는 영화에서는요, 깡패가 집사예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 깍두기들이 이제 회식을 하는데 쫙 일렬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 이제 기도하자. 그리고 깡패 두목이 막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조직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저쪽과 싸울 거에 대해서 의논해요. 어떻게 된지 막 그때서부터 이상하게 돼요. 본투킬이라는 정우성이 나오는 영화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깡패 두목이 거기도 안수 집사인데 누구를 죽이라고 사주를 어디에서 하느냐? 교회에서 해요. 동생, 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가 가가지고 쟤 좀 어떻게 킬해버려라. 이 교회가 무너지니까요, 사회도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사회도 엉망이 됩니다.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작년에 개봉해가지고 1620만 이상이 극장 가서 영화를 봤던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 뭔데 나를 목숨 걸고 잡으려고 하느냐? 나 닭집 아저씨. 그러면 닭이나 잡지 왜 목숨을 거느냐? 그때 이 주인공이 하는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네가 소상공인을 모르다 본데 우리 다 목숨 걸고 이래. 성도들도 정말 산 가운데서 목숨 걸고 일하는데, 목회자는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죠. 이 지금 엘리 제사장이 무너지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립니다. 들어오는 예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헌신된 자들이 거기에 목숨 걸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사실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모세는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를 굉장히 챙겼어요.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히 그냥 못 가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하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요, 하나님 앞에요, 신 벗고 나가야 돼요. 종의 모습으로서 나가야 돼요. 여호수아 군대 장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신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죄인이 먼저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만나 주셔야지만, 그리고 만나 주실 때도 어떠한 장치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때에 따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백성을 대신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직분을 하나 줬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그냥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대신하여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끌어오게 만드는 그런 귀한 사명자들입니다. 근데 그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지를 않아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주님의 복음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의 그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그 열정이 초대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만방에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닌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엉망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아이를 준비시켰죠. 그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 법궤 앞에서 자는 아이예요. 성전 안에서 행동하는 아이예요. 에봇을 입고 뛰노는 아이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세워집니다. 사실 사무엘과 사무엘 이전 사람들의 시대가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 이전에도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사들은 어땠죠? 혼자 직접 자기들이요, 무기 들고 나아가서 백성을 이끌고 나가든지 혼자 나가든지 맨몸으로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서부터는요, 이제 사무엘은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고 또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은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백성들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무너지는 나라를 가만히 보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든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싸우게 만듭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한번 보여주냐면 사사시대 때 유일하게 여선지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드보라예요. 드보라가 이렇게 말을 하죠. 바락이여 일어나라. 그때 이 여선지자는 자기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락 보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가서 싸우라고 그에게 말씀을 줍니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사무엘서부터 이제 선지자들의 시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얼마든지 이 망해가는 나라도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그를 통하여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만듭니다. 이제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바로 그거예요.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하되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말을 준 거예요. 지금 자꾸 자막이 틀리는데요. 사무엘 1장은 첫 시작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서부터 나와요. 이제 말씀이 증거됩니다. 증거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동안은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사기에서 보면은요, 블레셋과 싸웠었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과 혼자 나서서 싸우는 사람이 나와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삼손. 근데 삼손보다 더 먼저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삼갈이에요. 삼갈이 혼자 가다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600명이 나오니까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그 600명을 죽입니다. 근데 이건 돌발적인 상황이었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또 삼손 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때도 삼손 혼자 싸워요. 이상하게 블레셋과는요, 백성들이 함께 싸우질 않아요. 왜? 블레셋은 좀 달라요. 다른 민족들은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지만 블레셋은요,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먼저 친구가 돼요. 그래서 삼손 시대 때 아무도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사사 시대 때 보면은 적들이 침공해 왔을 때 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데, 이 블레셋이 그들을 점령했을 때 삼손 시대 때는 아무도 안 부르짖어요. 왠지 블레셋만큼은 적이지만 적처럼 안 느껴져요. 형제처럼 느껴지고 자기들에게 좋은 걸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는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들리니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제 진을 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동안 싸울 엄두도 못 냈던 자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일어나서 싸웁니다. 근데요, 싸웠는데 문제는 져요. 4,000명이 그날에 죽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 왜 지냐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죠? 적들이 침공해서? 아니에요. 경계가 나빠졌어요? 아니에요. 자녀들이 실패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말씀만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자신들의 어떤 막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원래 말씀이 들려졌으면은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진단하고 나의 어떠한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틀었는지 그것을 찾아내고 그걸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이 딱 들려지니까 뭔가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역사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꾸물꾸물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야, 이거 뭔가 하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싸우자. 우리의 이 어려움은 바로 저 블레셋 때문이구나.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지고 그들의 죄가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건데, 원인을 블레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쟤들 때문이니까 야, 싸우자. 없애자. 그리고 나갔다가 무너집니다. 4,000명이 죽어요.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장로님들, 우리가 왜 진 겁니까? 그때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하죠.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했을까? 야, 법궤가 지금 그쪽에 있으니, 실로에 있으니 가지고 와라. 이 법궤 들고 나가겠다. 이 장로님들이 나름 성경을 알아요. 야, 전쟁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다. 법궤다.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웠었을 땐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이 법궤를 바라봤을 때는요, 요단강이 말랐어요. 법궤를 바라보고 쫓았을 때는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이 법궤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요, 사방의 적들이 정신이 혼미해서 마음이 녹았습니다. 아, 이 법궤를 안 가지고 왔으니 이게 문제지. 법궤를 가지고 와라. 그런데 법궤가 그때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었던 건 법궤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가 아니라 물건으로서, 무기로서 그 법궤를 자기들이 쥐고 흔들려고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영화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름 연구를 하다가 성경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만 들고 가면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요, 이 독일군이 그 법궤를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인디아나 존스라는 박사를 통해서 그걸 다시 히틀러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빼앗아 오게 하는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 이 장로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법궤 때문이야. 법궤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지를 못한 것이 문제였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이 법궤를 가지고 와요. 무기로서 그냥 들고 나아가면 이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가지고 오니까 백성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막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마치 이미 전쟁은 끝난 것처럼 그들이 환호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그들이 환호를 했는지 적 진영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어요. 야 쟤네들이 왜 갑자기 좋아하지? 보니까 법궤가 들어왔어요. 이제 끝났다.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그 법궤가 그들의 신이 함께한다라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보다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법궤를 무기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야 저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인데 신이 그 진영으로 들어갔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 말을 해요. 이스라엘 상태도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작 겁을 먹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죽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과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성경에 대장부라는 말이 총 4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왕상 2장 2절에 등장하고요. 욥기에서 2번 등장해요. 그런데 언제나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말씀과 관련되었을 때 이야기를 해요. 왕상 2장 2절에는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나아가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의 길이 항상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대장부가 되라. 욥기에서는 너는 대장부가 같이 되어 내가 이제부터 질문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봐라. 사실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해야 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 힘써 대장부가 돼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 싸워보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날 블레셋이 이겨요. 더군다나 법궤는요 빼앗겨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리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건 취급하고 무기 취급했다 할지라도 빼앗길 것은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빼앗기도록 놔둬요. 아니 이거 빼앗기면 하나님이 수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분명하게 하나는 알고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손에 쥐고 우리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무슨 기계적인 신앙으로 공식화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11조를 하면 복을 주겠지, 주일 성수를 하면 복을 주겠지, 공식화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잠잠히 있고 그분 앞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은혜로서 축복으로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대로 끌어오려고 생각하는 건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 빼앗기면 하나님 수치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수치를 당하는 거 개의치 않는 분이에요. 한번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그날에
그 법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이에요. 자기들이 그냥 빌면, 자기들이 움직이면 복을 주는 어떤 우상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좋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른 신에게 머리를 숙일까요? 그들은요, 구름, 그 기둥으로서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을 눈으로서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방에 들어가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방 신들은요, 단 한 번도 노라고 하지를 않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나의 욕망과 욕심의 형상화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바람대로 다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때요, 우리는 환호하기보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점검하고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즐거워할 때가 아니에요.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때예요. 역대하 34장 19절에 보면은요, 요시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환호했던 게 아니에요. 요시야 왕이 했던 게 뭐죠? 옷을 찢은 거예요. 성전에서 그동안 감추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서 그 믿음 좋았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환호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못하고 자기가 너무나 잘못한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예배를 일으키고 부흥운동을 만들었을 때, 그때 요시야 때 하나님의 막혔던 은혜가 다시 한번 쏟아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 말씀에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법궤를, 이 말씀을 너무나 우상시하니까, 야, 차라리 너희 손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의 성전에서 그것을 치워버립니다. 그 옛날 그런 장면도 나와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불뱀이 물었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해 주시죠? 세계 보건의료 그 마크에 보면 딱 그게 나와요. 장대에 뭐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노뱀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장대는, 그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일히 여주셨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됐냐? 그 노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됩니다. 이 노뱀이 뭐예요? 모세가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된 겁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그때 요시야가 어떻게 하냐? 그거 때려 부셔버려요. 그거를 부셔버리고 그냥 없앤 다음에 누수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징표지만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음란하게 생각하고 우상으로서 섬기려고 할 때 이건 그냥 노조각일 뿐이다. 하나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면 당신 이름의 수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다. 이것을 우상으로 생각하면서 움직이는데 차라리 그거 없애버려라.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버려라. 하나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수치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때요, 그분의 찔림의 고통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모욕당했던 게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 수치와 모멸감. 근데 예수님 그거 다 담당하십니다.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당하는 수치, 그게 무서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부모잖아요. 자녀를 위하여 수치당하는 거, 내 자존심 세우려고
내 자녀를 죽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부모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십니다. 그 법계, 그 빼앗겨가지고 내 이름이 더럽혀져도 괜찮아. 이걸로 인하여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내 백성이 다시 정신 차리고 온다고 하면 그 얼마든지 그걸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법계가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이 언제까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살아가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 말씀을 내가 흔들고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고라 자손들이 그랬죠. 고라 자손들이 보니까 모세만 너무나 큰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야, 너만 선지자고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우리도 듣겠다. 그러다가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몇의 자녀들이요, 정신 차리고 시편 84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장막에서 한날이 더 좋고 악인의 장막보다, 저택보다, 고급 아파트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마 고라 자손들이 이런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내가 사방을 둘러보니까 정말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가장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나 이거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요. 이 해바라기라는 그룹이 불렀는데 이 곡을 쓴 분이 이주호라고 교회 집사님이에요.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노래가 그 옛날 그 광야 시대 때 나왔으면 아마 고라 자손들이 이거 불렀을 거예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정말 악인의 그 장막보다 성전 문지기가 낫고 첫날보다 주회전의 한날이 더 낫습니다. 왜? 그 안에서 진짜 감사와 행복이 나타나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삶을 이용하면서 이어가려고 하면서 하나님 그 복만 주십시오. 당신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제가 움직이면 따라오시고 제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은혜만 주십시오. 이렇게 쥐고 흔드니까 이건 아니지. 나는 인격의 하나님이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역사하는 하나님인데 니들이 나를 이방신과 똑같이 행동하려니까 안 되지. 그래서 뺏어갑니다. 근데요, 법궤가 뺏었다고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법궤는 발이 달렸나요? 안 달렸어요. 오직 고앗 자손들이요,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됩니다. 발이 안 달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움직여요. 비록 빼앗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 들어갔지만요, 다시 하나님이 그 법궤가, 발도 없는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을 다 때립니다. 그 나중에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와야 될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법궤가 빼앗겼다고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요. 말씀에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줍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헌신했어요.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고 나아가서 헌신됐어요. 그가 아무리 어려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내 믿음 생활이 연수가 이제 1년밖에 안 됐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짐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다니엘은요, 어려서부터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그가 어렸지만 그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를 통하여 은혜 받게 만듭니다. 어려도 상관없어요. 사무엘도 어렸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도 괜찮아요. 우리의 결단을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내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기는 건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비록 그가 어디에 있든지 때로는 사자밥, 그 다니엘이 사자밥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높이다가. 그 사자밥에 사식으로 넣어줘도요, 그 다음에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보디발의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인하여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서 끌어냅니다. 당신이 높여줘요. 그분이 약속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슨 위험 집단으로 요즘에는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신의 삶은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생각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결과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기갈은 무엇이냐? 말씀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야, 말씀이 뭘 중요하다고? 그게 뭘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준다고? 그러나 세상이 엉망이 되고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내 삶이 꼬이는 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 말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죠?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복음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라야 될 말씀이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비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별명이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뒤집는데 기가 막히게 뒤집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줄 뿐만 아니라 가장 미천하고 천한 사람들을 통하여 가장 존귀한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하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실현시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많은 어려움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나라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그때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조하며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때 순교자들이요, 그 순교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한국을 살렸어요. 교회가 은혜가 없고 말씀이 닫혔을 때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켰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막혔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짐승의 먹이로서 던져졌지만 그들의 순교의 정신이 2000년 동안 교회를 견디게 하고 지켰습니다. 우리 지금 고난 중입니다. 나라 전체가 문제입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나 성도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를요, 성도의 고난은 성도에서 뭐라고 하냐? 해산의 수고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고난을 고생으로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간 다음에 더 영광스러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산의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욥은 고난의 때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잘 이기시고 견디시고 말씀으로써 승리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은연중에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고 이것들은 다
끝났다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말씀, 아직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4장 1절 그의 말씀이 들려졌고 3장 19절 사무엘이 전했던 말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비록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저 법궤까지도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집니다. 그 결과 이제 시대가 바뀌어요. 이제 엘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지만 오히려 이때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때고 누가 진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신앙의 어떤 정결한 모습을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